구원받기 전 불신자 상태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도 또 설명을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와 함께 앉으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확인해야 될 부분이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이죠.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리는 걸 봅니다. 그것은 과거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들어간 것, 과거에 있었던 상처, 과거에 계속 과정을 통해서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불의 체질,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불안하죠.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사단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12가지 문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다.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뭔가 잘못되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제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했을 때, 그 믿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자녀다, 은혜로 그게 확신되어졌을 때, 그 확신이 올 때 참 행복했어요. 그 행복이 지금까지. 그 인간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실이 확인되지면 기뻐요. 근데 그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선도, 오늘의 기도, 삼오늘의 축복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오면, 그러면요, 굉장히 기쁘고, 그지? 소통이 되어지고, 그지? 시원하고, 뭐 이러죠.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로 어떤 포럼을 하느냐 하니까 자기 상처 포럼을, 그지? 이러면요, 이 상처의 포럼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힘 빠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보면 잘못된 편견, 자기 중심적이죠. 이럴 것이다, 선입견.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내 경험 속에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럴 거야. 그래 이제 불신자의 얘기가 뭐 눈에는 뭐 보인다, 그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그게 왜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선입견. 이게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복음 기준이 아니거든. 전부 내 기준입니다. 아니면요, 이제 엉뚱한 포럼.
혼자서 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포럼. 아니면요,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동기, 다른 목적이 있거든. 이걸 이루기 위한 이런 포럼. 이런 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니까 뭡니까? 이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지? 이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걸 마귀가 각인시켜 놔거든. 우리도 모르게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아니고 그냥 나 중심이라. 경험, 배경, 이런 상처, 이런 그게 나가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걸 가지고 사는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영향, 그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죠? 그게 불신앙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성공인데 내가 열심히 해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전부 나 중심의 근본적인 여기에 운명 속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자꾸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지? 평안이 없는 거죠. 왜? 이래 살아왔으니까. 이런 배경 속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딴 걸 볼 수도 없어요. 왜냐? 마귀가 해놓은 틀, 그 속에 살아왔거든. 그 대표적인 게 한국 문화 아닙니까? 한국 문화. 이런 거 많습니다. 한국적인 거. 이번 주도 명절인데, 제사 문제 그거 우리 심각한 부분인데. 그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상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 한국 그런 문화 속에 있거든. 그 오래전부터 당파 싸움 했어요. 지금도 계속 당파 싸움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문화. 그지? 오늘 특별히 우리 임 목사님께서 보수, 진보, 이렇게. 이 복음 밖에 있으면 전부 요중심, 나중심입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심각해요, 이거. 복음 안에 있으면 좋지.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큰 응답이 되죠. 오늘 예배 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 보수, 그게 뭐냐? 칼빈주의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안정을 줍니다. 왜? 사람이 뭘 만들어 보수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못된 틀이 된단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보수가 되어버리면 그지? 변치 않는 굉장한 안정성을 딱 줍니다.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죠? 그리고 칼빈을 통해 신학을 해주셨다면 복음 안의 진보가 뭐냐?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이게 함께 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중세 때는 이게 같이 있은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대로 변화하자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올바로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왜? 성경으로 자꾸 안 돌아가고 변화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어버려요. 그게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되죠. 근데 복음 밖에 있으면 심각한 것들이 되죠.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 자기도 모르게 딱 묶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죠. 이러니까 불신자 상태,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배경 안에 운명, 그게 내 중심으로 산다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 그냥 살잖아. 그죠? 그 수준으로 계속 그냥 살잖아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이러니까 늘 재앙, 진노 이렇게 섞여 사는 거예요. 이거. 그런지도 모르고. 여기서 이제 어느 날 일어나는 문제가 육신 문제 아닙니까? 육신 문제 뭡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그지? 개인, 가정, 경제, 그지? 질병, 쫙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 탁
묶여가지고 가문의 문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번 주 명절입니다만은 가문의 영적 문제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 복음은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러니까 참된 안식, 행복이 없어요. 우울증,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래서 이제 후대까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쫙. 이런 큰 12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서 여기 묶여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고린도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다. 과거 문제 뭡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죄. 그렇지? 그리고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 그렇지? 이 땅의 원죄의 결과로 살면서 짓는 죄. 여러분, 우리 죄 많이 짓습니다.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저 사람이 자꾸 미워. 살인죄고. 그렇지? 아닙니까? 마귀가 준 것 속에 살아가니까. 근데 음욕을 품으면 그게 또 간음이라. 예수님이 그랬거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요. 생각을 통해서 하루에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지? 시기하고 말이지. 그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애들에게 복음 전하려면요, 죄를 설명해야 되잖아, 죄. 그럼 뭐 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원죄를 어떻게 설명해? 원죄 몰라. 이제 그들이 아는 죄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짓말한 걸. 부모님 시키는데 뭐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자범죄를 가지고 이제 유추해서 원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죄라. 그지? 하루에도 막 수십 번 죄 짓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죄의 소원은 너희에게 있지만은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죠? 죄의 소원을, 여러분 천국 가면 죄질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자꾸 죄를 따라와. 그지?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게 복음인데. 그지? 그거를 스스로 못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 너무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잘못된 습관, 체질, 이제 마귀가 막 가지고 노는 거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복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지? 이게 없으니까요, 자꾸 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과 내만 아는, 이런데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육신으로 자꾸 제부를 섬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로마 7장. 그러면서 로마 8장에 가서요,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와 복음을 딱 붙들어 버렸어요. 이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안에 승리하는 거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 없으면요, 정신문제, 우울증 이런 게 올 거예요. 근데 복음 딱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과거 문제는 해결이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정말 감사합니까? 근데 과거에 묶여서 삽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흔들리냐 보면요, 과거에 아직도 묶여있어요. 왜 자꾸 이제 얼음 속에서 헤매느냐 하니까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어요. 마귀가 각인 뿌리 해놓은 거. 그죠? 자꾸 흔들리는데 왜 흔들리나 봤더니 이 어릴 때부터 있던 가정 문제, 이게 아직도 영향을 줘요. 해방됐는데 그 영향 속에 있어요. 그래요. 대화를 가만 하는데 보니까 상처 가득해요. 왜? 과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운명을 따라 살던 현재, 그죠? 이제는 운명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로 돌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쟁이가 점을 치면 전기 안 나오잖아요. 해방됐으니까.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가던 우리를 해방시켰다니까요. 그 은혜를 지금 누리는 것이 오늘의 현재입니다. 미래는 뭡니까? 보장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보자 피난치.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해방된 신분입니다. 여기에 묶여 살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알겠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그래요. 그래서요, 새가 날아가는데 그림자가 이제 덮이잖아요. 그거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지? 이 땅에 살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지?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 유혹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그거 이기게 되는데, 복음이 없으면 거기에 묶여 살아요. 복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 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걸 못 이겨내요.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뭡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힘이 강한 사람, 강한 게 뭡니까? 눈꺼풀이라 합니까? 이거 못 이겨. 짜오는 못 이겨. 운전하면서 졸면 사고 나는데 눈꺼풀을 못 이겨, 인간이. 예, 제일 큰 영적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왜? 마귀가 심어놓은 게 있거든. 이걸 못 이겨내요. 그래서요, 복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근본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영향을, 육신적인 사람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게 되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원죄가, 원죄의 영향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원인자가 사단입니다. 불신자의 아비 아닙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 비밀 모르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자녀로 살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자로 빠져나왔는데도 신분은 바뀌었는데 불신자 상태 그대로 살아요. 12가지 문제, 영적 문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을 가지고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담의 자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그죠? 영적 문제, 이것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인간이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죠? 인간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의 일을 멸하러 하시며 오신 거예요. 끝내버린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모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다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장례식이 났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되셨는데 말이에요. 예, 그 이제 그 형제들하고 전부 그 절하는데 혼자서 딱 서서 절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거 보세요. 이제 세 가족인데도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 됩니까? 그리고 이제 교역자 카톡방에 사진 찍어 보냈더라. 그렇겠죠. 하나님 자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는 거지.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뀝니다. 그 분위기 속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중고등부 시절에 말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우상 숭배가 뭔지. 말하는 거는 전도사님이 뭡니까? 우상 숭배, 우상이 절하면 안 된다. 그 왜 안 하면 안 되는지를 안 가르쳐줬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지. 아무도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장손이지. 그러니까 제사 지나거든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 교회 다닐 때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내가 복음을 안 믿고 뭐 압니까? 근데 마음속에 야 이게 우상이 절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데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혼자서 기도했다. 속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그 분위기 속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누가 가르쳐줬으면 내가 담대하게 또 도전했을 텐데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인도하셨는지 그런 마음 줘가지고 이제 다 절하는데 옆에 무릎 꿇고 절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다. 근데 솔직히 그걸 못 하겠어요. 그것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도망가서 혼자 저 2층에 도망가가지고 기도했지. 하나님 이 제사 제발 우리 집에서 누가 가져가든지 해결해 달라고. 그 다음에 진짜 가져가 버렸어. 그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알겠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장손인데 말이요. 친척들, 삼촌들 보면 전부 명절 때 웃음이 오거든. 선물 사가 오고 막 제사 지내고 나면 다음 날 대판 싸우고 헤어져요. 왜 대판 싸우냐 하니까 부모님 모시는 문제, 뭐 가진 땅 뭐 분배하는 문제, 뭐 경제 재산 이런 것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웃으며 만났다가 대판 싸우고 헤어지고 그다음 명절 웃으며 또 왔다가 제사 지내고 또 대판 싸우고 이유를 몰랐어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이에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사귀는 거 원치 않는다. 그 이방인들이 복음 모르고 제사는 그 귀신 섬기는 거거든. 죽은 조상이 와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지? 죽은 영혼은 천국 지옥 가고 없어요. 그 조상의 운명을 붙들고 속이는 귀신이 그지? 한국 역사에 제사라는 문화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은 조상이 진짜 귀신 된다면 제사 안 지낸다고 와서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런 조상은 없어요. 귀신이 아니고. 그게 다 속이는 거거든.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자.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막 크게 지내는 게 뭡니까? 귀신 초청 대집회를 하는 거거든. 그럼 귀신이 와서 뭡니까?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틀림없이 싸우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이 형제들과 이렇게 싸우는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조그만 문제부터 싸우고 말이에요. 예, 대판 싸우고 말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알아보니까 거의 다 그러네. 예, 그렇구나. 우상숭배 많이 하는 종갓집 한번 살펴보세요. 제대로 짓된 집안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계속 어려움 당해요. 그게 재앙이거든. 그게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3, 4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하면 이제 복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왜냐? 우상숭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붙어야 돼요.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누가 저는 안 가르쳐서 애매하게 하다가 바꿨는데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확신을 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 문제 때문에 뭐 두드려 맞아 죽는다. 그거 순교거든. 아무나 순교 안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지. 그러면 영광이요 그거. 예,
괜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딱 믿고 기도하고.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열어놨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특별히 우상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한번 붙어봐요. 틀림없이 빠른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틀림없이. 그 부분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 권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합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움 당했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명절 지나고 나면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명절 지나고 나면요 간증길을 많이 들고 와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옛날에도 안 보이던 가문의 영적 문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낙심되어 있다가 명절 지나면요 이제 부르도 안 했는데 교회 오는 이런 사람도 생겨요. 왜냐? 딱 부딪혀 보니까 들었던 메시지들이 이게 그 말이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지. 이래가 이제 헷갈리다가 이제 바로 때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굳게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우리 속에서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말씀대로 문들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를 확실히 누리는 것이 사모늘이에요. 이 증거를 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현장에는 많은 개인이 답이 없어 방황합니다. 우리가 답을 줘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상처받아 있습니다.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진실을 찾는데 많은 것들로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갈급하니까 찾는 게 이상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명상을 찾고 찾아가는데 그게 답입니까? 답이 아니거든. 명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지라. 비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음 좋은 단어인데, 그지? 복음 없이 내려놔 버리면 귀신 들립니다. 7배. 소재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봐야지. 이제 결단하는 그게 청소하는 거예요. 너무 수리하고 하는 거지. 바르게 해봐야지. 그지? 안 돼. 또 무너져요. 어느 정도 무너지느냐? 7배. 7귀신이 때려 들어와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왜 명상을 하면 이상해지느냐? 이래서 그래요. 자기를 비우고 소되고 수리되고 어떻게 되죠? 귀신 충만해져 버려요. 그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유는 몰라요. 성경의 답이 있어요. 딱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상이에요.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최고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드리며 10월 첫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과 증거가 시작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